안녕하세요 여러분. 2월 28일 월요일 우리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 페이지 수로는 470쪽입니다. 470쪽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입니다. 470페이지 5장 1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이니 제가 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이 주제가 다윗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뭐를 알았냐? 당신을 세우신 것. 이 동사를 잘 우리가 헬라어는 보면은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 세우시고 삼으셨고 그리고 그 나라를 높이시는 것 그것을 알았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승리하는 삶의 원천이라는 승리하는 삶의 원천 12절에 그래서 마지막 여호와께서 높이신 것을 아느라 알았다. 다윗이 여기서 알았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인식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그 본질을 확실하게 파악했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어떤 상황들을 인식하거나 그것을 체득하지 않으면 우리가 글을 읽든지 독서를 하든지 여러 가지 기사를 접해왔던 것은 들었던 것은 금방 흘러나갑니다. 그런데 경험을 통하고 체험을 해서 그 다음에 내가 배우고 터득한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애들 요새 어린이집이나 그 다음에 유치원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전부 체험학습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다반사로 학생들, 어린이, 유치원생들에게 알려지면서 체험토록 해주잖아요. 저희들은 옛날에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교통수단도 좋지 않았고 그래서 그 지역의 시골에서 제가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는 시골에 농사 짓는 거 그 다음에 곡식이 어떻게 자라나는 거 그 외에 식물들이 어떤 속에서 땅 속에서 자라는지 땅 위에서 크는지 그런 것들도 잘 모르고 책을 통해서 저희들이 간접 경험한 것이 거의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야다 알았다라는 것은 다윗이 그런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난고와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하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이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확실하게 완전하게 하겠다는 체험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터득한 것을 완전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즉 다윗은 이전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음으로써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막연히 알고 있었어요. 막연히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구나 그렇게 하시겠구나. 근데 그거가 완전히 제 마음속에 그 확실시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예루살렘 지역과 블레셋을 정복하러 그 6절에서 10절 내용과 17절에서 25절에 이 예루살렘과 블레셋을 정복하고 히람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이 히람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윗을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사실을 이제는
확실하게 깨닫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처럼 다윗은 굉장히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바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체험적인 게 들어오면은요 모든 매사를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다 맞추게 되어 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 몰랐던 것들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연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놀라운 일들의 그 결론을 응답해 주신 것을 봤단 말이죠. 그럼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돼 있어요. 계속 하나님을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것 같으죠.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 보라 내가 여호와 내가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람의 길을 두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 21장 8절에 더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즉 한 길은 생명을 연장해주는 승리하는 삶의 길이요. 그 다른 길은 사망을 가져다주는 패망의 길이 너희들 앞에 놓여있다. 자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항상 이 두 갈래의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입장에 놓여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길을 잘 분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우리의 이정표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하다 보면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어느 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인가 라는 것을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 분별하고 가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다윗과 같은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길을 행할 원동력이 어디 있는지 우리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주의 계획을 각성하는 것. 다윗은 여호와의 계획과 하신 일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좀 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야다, 인식하다, 깨닫다, 그 다음에 확인하다, 이해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는데 이 야다는 우리가 단순히 이성으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만 아는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그리고 성관계를 갖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이때 일치가 되고 몸이 한 몸이 되면서 체험으로 그 부부가 이제는 서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서로 애인의 결혼하기 전에 여친 남친의 관계로 있었을 때보다 부부가 한 몸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더 소상하게 서로 상대편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18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뭐냐? 한 몸을 하고 난 뒤부터는 더 감정적인 것,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된 이후에는 모든 정서적으로도 서로가 이렇게 체험으로 상대방의 배우자를 이해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지 알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가 된다라는 것을 완전히 이제 체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에는 말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자, 여기서 알지라. 이거는 우리가 인지적으로 이해하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 사람의 그 너희들 노예 생활 할 때 애굽의 정권의 노예 생활 할 때 내가 어떻게 빼내 왔는지 이제 너희들을 알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싶다.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광야에서 얘기하십니다. 그러게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감찰하시고 모든 사실을 계획하고 계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노력하고 애써서 그리고 계획해가지고 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건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영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다 관할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잠언에는 보면 인간은 모든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 계획을 다 아셔요. 속속들이 아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이것을 다 따라가야지만이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계획을 자꾸 우리가 깨달아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내 할 일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그 계획, 주의 계획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할 일은 뭐냐? 자, 한편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삼으셨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련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마련해 주셨고 준비해 주셨고 고정해 주셨다. 이거 수동태. 즉 이는 하나님께서 어떤 위치에 정착해 하시고 그리고 또 할 일을 준비해 두신 것이라. 그래서 자신은 단지 이것에 따랐다.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해놓으시면 나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에 나는 주체적인 자가 아니라 그냥 나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주권에 의해서 따라 그냥 나는 순종함으로 응했다라는 수동적인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시편 그래서 103편 19절에 말하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스리시는 통치권 안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마련해 주시고 이 다윗을 세우시기 위해서 작정해 하시고 그 다음에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떤 위치에 정착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할 일을 잘 준비해 두신 것이며 자신은 이것을 따랐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왕이 되고자 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 총선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대선 후보자들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막 유세를 하고 다니잖아요. 선거 유세를 막 하고 다닌다. 지금 제일 부각되는 것이 두 사람이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어떨 때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아이고 하나님 지금 정해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여러 가지 자기의 계획들을 정책을 내놓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원대한 계획들을 막 그냥 선포하고 다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정해놓으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고 우린 지금 아직 뚜껑을 열지 않아서 누가 될 것인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궁금해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정말 자기는 절대적인 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했다는 거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인식함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1절에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현재 우리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이렇게 삶의 자리에 있게 하는 이유를 아는 것 그것으로부터 삶의 계획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그것을 각성하여 깨달아서 알고 그 다음에 또 내 할 일이 뭔가 내가 할 일이 뭔가 그것을 또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합력설이 있습니다. 신도 모든 것을 작정하고 예정해 놓으셨지만 인간이 거기에 응답하고 그 일들을 솔선수범하면서 그 신이 계획하고 나를 부르신 그 목적과 그 여러 가지 사명들을 잘 각성해서 깨달아서 그거에 발맞춰 나가는 것. 내가 할 일이 뭔가 그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제가 원래 하나님 은혜를 깨닫기 전에 이 부분을 잘 몰랐어요. 그냥 제가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살면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완전히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제 뜻은 없어요. 그러나 나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쪽으로 모든 것을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의 인도를 확신한 거. 이게 그래서 주님 인도하셨구나. 그랬더니 이렇게 이끌으셨구나 하고 이렇게 무릎을 탁 칠 때가 엄청 많죠. 여러분 또한 다윗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높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거. 야다. 여기서 높이셨다는 건 들어 올린다는 거. 다윗을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향상시키고 이것은 신분이나 그 다음에 권위를 높임 받는다는 의미. 하나님 지금 대선 주자들 지금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시면 이제 그 사람을 높이시게 하는 일개 아무것도 아닌 검사 검찰청에서 일하던 검사 그 높은 관직이 있던 사람은 높이시고 아니면 이제 성남 경기도 지사로 있던 분들을 높이시고 그래서 권위를 신분을 올려놓으신다. 그리고 일을 하게 하신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누가 될지 깨달아야 될 거는 뭐냐.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이 왕으로 뽑아놓으시면 전부 치국, 평천하 정말 잘 나라를 국가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될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또 주님께서 사역자로 삼으셨을 때 양떼를 잘 거느리고 그들을 먹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안내하고 이런 것들을 잘해야지 하나님께서 그거를 깊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강하다거나 무슨 공로가 있어서 높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은혜래요. 은혜. 자비로우심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높이시고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면서 높이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왕을 세울 때도 또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40년 전에 이 정말 알지도 못한 서양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이렇게 높이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이 나라로 이 지금 세계 어느 선진국에 못지않게 뭐 IT나 이런 것들이 발버둥 치면서 앞장서서 그들의 대열과 같이 순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쟁에 각축을 벌일 수 있을 정도가 됐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한 조선민족을 한민족을 높이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가 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안 그러면 저쪽 방글라데시나 뭐 네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조선 땅이 그 당시에 볼모의 땅이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로 자꾸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그렇게 늘 우리가 따라간다면 승리가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가시는 것, 뜻하시는 계획들을 인도하심을 받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확신을 계속 주시고 승리를 얻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들 보장해 놓지 않고 마구 사람을 불러내서 하나님 사용하시거나 끌고 가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주의 인도를 확신하는 것. 그렇게 할 때 나도 인생을 살아갈 때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는 원동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 안에 주어진 힘을 발견해야 되는 것.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게 된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골로새서 1장 29절에 나옵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기 것은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것 뒷전에 놓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하늘에서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고 그 안에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 그 성령의 역사가 나를 이끌고 가니까 나는 거기에 순응하고 한다. 그래서 나도 힘 다해서 수고한다. 라는 말이죠. 즉 바울은 하나님이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것에 하나님 능력이 원천임을 지금 고백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왕이 된 것이 자기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음을 지금 고백하는 것. 결코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놓는 것이 아님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 우리 안에 계시는 이는 천지창조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풍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 우리도 알아야 하다. 이 능력이 또한 발휘가 되도록 바울처럼 전심으로 수고해 나가는 자만이 승리하도록 하는, 이기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절대 우리 힘으로 정치되어지지 않습니다. 승리의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 할 때 우리 막 우죽순출이 승리하는 금메달 따는 사람들도 난무하죠. 우리나라는 기대한 만큼 그렇게 좋은 그런 결과를 얻지를 못했다. 이기고 승리하는 거 마찬가지.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그동안 훈련을 받고 하지만 그 힘의 제일 근본 원천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확실히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께 있다는, 노력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9절에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그래야기에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그 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지으신 하나님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자 할 때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2절에도 말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의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렇게만 모든 권능과 힘과 존귀와 감사와 지혜, 이거 대통령 되시는 분, 그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안에 잘 보시고 그리고 그 뜻을 실행하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래서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을 바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